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섭리는 나를 지으셨고 너를 만드셨고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우리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회 속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저는 그렇게 교회를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은 바울이 다른 어떠한 교리보다도 복음이 교회의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렇다 보면 모이게 한 사람이 그 모임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명할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된 이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시며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죠.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온전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온전한 성경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오늘 28절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예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 참 너무나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영혼 없는 그 외침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영혼 없는 사랑 고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복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공간 안에 환경이 죄된 것만밖에 없는 거예요. 죄된 존재가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선은 그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서운 영의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영에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하나님은 입양의 관계라고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 입적시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권리까지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고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모임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참 이 헬라어도 참 이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빠. 참 친숙한 단어인데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좀 나이가 들어서 아빠라고 하려니까 조금 그런지 몰라도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일만 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는데 청년 중에 정말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청년이 있었대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예배를 섬기는 거라든가 교회에 일하는 데는 솔선수범해서 나서고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살피다가 쟤는 교회에 일꾼 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단 리더를 한번 시켜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 불러가지고 형제 내년에 찬양단 리더 한번 해보지 했더니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냥 믿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정말 하고는 싶은데요 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일을 못합니다. 야 도대체 그 끊지 못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담배래요. 이 담배를 도저히 못 끊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 먹고 나면 바로 또 펴야 되고 수시로 펴야 되고 그래서 찬양 연습하다 가서 피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그럼 나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노력해보자. 그 담배 그거 끊게 하시지 않겠는가? 6개월을 기도를 하면서 작정하면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포기했습니다. 그래 그냥 믿고 다녀라. 그러다 보면 또 끊게 되겠지. 근데 2주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청년이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검사를 받아가지고 혹시 무슨 병이 생겼기 때문에 끊은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부른 거예요. 야, 너 담배 요즘 안 핀다며? 너 왜 그래? 무슨 병 생겼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목사님 제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2주 전에 그 교회에 이쁜 자매가 온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형제가.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한 2주를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매가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였던 거예요. 너무나 쫓아다니니까 이제 그럼 알겠다고 한번 만나주겠다 그랬대요. 한번 사귐을 가져보자고.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대요. 그 조건이 뭐겠어요?
담배 끊는 거. 당신이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당신과 만나겠다. 다음 날부터 끊었대요. 다음 날부터 담배를 안 피웠대요. 목사님이 그 소리 들으면서 한숨을 쉬었답니다. 나는 5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게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야, 사랑의 힘이겠죠. 그래서 이 담배를 끊고 이제 자매를 쫓아다니는데, 이 자매 믿음이 좋다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무슨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그 믿음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담배도 끊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래요. 자기는 지금 영육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좋은 일, 선한 일만 하고 다니는데 그에게 행복이 안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우리 삶에는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일이 이거다라고 명백하게 하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너무나 많이 얻게 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닮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함께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함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함께가 교회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함께가 우리 성도들 사이의 함께가 먼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8장 보면 이제 각 단어들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16절에 보면 증언하다, 17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26절에 보면 도우신다, 그리고 28절에 합력한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이제 원어를 보면 공통적인 접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앞에 붙는 접두어가 있는데 그게 SYN, 신이라는 거예요. 심퍼티라고 있죠. 그죠? 신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with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증언한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함께 영광을 받는다, 함께 돕는다, 함께 힘을 모은다,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쓴 함께라고 하는 동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성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하셔서 함께, 성령께서 함께 나를 증언하시고 도우시고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없으면 사교단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연합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교회가 보배가 될 수 있는 건 꿰시는 그 하나님의 꿰셔야 되는데 그 고리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엮어주시는 고리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각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된 뭉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합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 안에 또 놀라운 은혜 하나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되어진 그 연합으로 우리를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뭔지 한번 보세요. 본문 26절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거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할 바가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안다고 하면서 잘난 체하면서 살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는 건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함께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구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없으면 이 연약한 존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고요. 성도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함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산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대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 땅에서의 건강, 물질, 하는 일들의 어떤 축복들 구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복신앙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기복신앙이나 하나님께 축복을 부는 그 기도나 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근데 차이는, 기복신앙은 나만을 위해서 쓰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는 온전한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셨을 때 받은 복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구한 것이 기복신앙에서 나온 것인지 온전하게 구한 간구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후자의 간구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룰 수 있는 기도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악된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편이 되겠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 열매를 먹고 사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가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 보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를 그걸 간구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성령의 교회, 성경적 교회는 목적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인데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전한 교회의 목적은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단지 주일날 모였을 때의 이 외적인 교회의 모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에 들어가셔서 교회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찌질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 영화로운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영광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영광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형상, 부활의 형체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바울이 강조한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삶에 주는 가장 강한 권고이고 경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형체로 다시금 태어날 텐데, 다시금 변화될 텐데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주 앞에 서게 될 때 흠이 없고 결점도 없고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삶 가운데 주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바울은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이 시대 성도의 고난이라 그래요. 고난.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요. 마지막의 세대에 산다 그럽니다. 근데 그 세대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완성될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열심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이 갖는 고난 중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기본 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근데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왜곡된 사랑을 가져서 그렇죠. 왜곡된 사랑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죄성인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인 인간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요구하는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연합은커녕 더욱더 나누어지게 하고
마음 상한 일들만 더 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모습인데, 이 형상 닮으면 받으려고만 했던 나의 사랑이 오히려 주려고만 하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이 소망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 일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고난일까? 왜 이것이 고통일까? 하기 싫거든요. 진짜 하기 싫거든요. 내가 왜 해야 되나부터 먼저 생각나고 마음으로 가기 싫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신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대요. 사랑의 십자가는 성령과 함께 지는 겁니다. 사랑의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져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있는 자리에 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세요.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제는 주는 사랑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 오신 성령을 빼놓고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는 선, 그 선을 이루며 나가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도, 교회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먼저 동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 사랑과 그 동행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모습이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오늘 서두에서 우리가 다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 말씀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일 혼자 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자랑 삼으실 수 있는 영화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주신 주님, 하나님 먼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먼저 함께함으로 나의 이웃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